어, 지난주에 솔로몬의 엄청난 그 부와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그 부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맴돌던 그런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 있고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큰 강대국이나 이런 데서 못 쳐들어오는 걸로 이스라엘의 위험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왕족,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족을 다윗이 다 전멸시켰는데 한 명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자기 나라 에돔 사람들 다시 좀 모아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자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족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시작하는 걸로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잘 살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싸주고 계셨던 거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자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일당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배운 게 좀 있어서 잘 살고, 내가 건강이 좋아서 잘 살고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다 막아주고 계신다는 건데,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혜에 있어서 돈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도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가 그대로니까 정말 참 행복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자꾸 저희에게 유혹으로 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가 그런 것들의 내용을 조금 다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작은 에돔 사람 한 사람이 모은 몇 명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됐다였는데 이번 주는 완전 망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지난주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처음에 여호수아랑 함께 12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랑 다윗이랑 그 아들 르호보암은 다 저 유다, 맨 밑에 왼쪽에 유다라고 보이죠? 저 유다라는 저 족속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 르호보암은 못 따르겠다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다 나라 하나랑 나머지 나라, 그래서 이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저 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큰 왕성한 나라로 하나로 있다가 저게 쪼개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 유다 나라의 르호보암의 엄마, 즉 솔로몬이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들이 결혼하러 들어왔을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대.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즉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자기 엄마가 믿던 그 신도 함께 믿은 거죠. 북이스라엘은 완전 온갖 잡종 우상의 천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사기 우리가 한참 다룰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그 12지파로 나뉘어졌던 이 사람들이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인카운트 때 기억나십니까?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니까 와서 돈으로 주고 샀는데 양을 속에 가로치게 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펼쳐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가 그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루살렘은 저 유다 땅에 있어. 유다 땅 저 위에 동그라미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위에 북이스라엘,
저 10지파가 모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가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 이방 문화들이 섞였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 똑같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완전 망하고 완전 우상, 유다도 완전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저 우상하고 잡종 섞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라면서 지금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조금 볼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죄송해요. 사모님 오늘 슬라이드가 많아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왼쪽 가운데 중간에 보면 다윗 있죠. 다윗. 여기 보이세요? 다윗. 제 손가락.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 두 개는 보이시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화살표가 아래 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밑에는 르호보암. 밑에는 이제 유다예요. 그래서 한 줄이 두 줄로 나뉩니다. 두 줄로 나뉘어져서 제가 갈게요. 한 줄이 두 줄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유다 왕들 이름이에요. 근데 왕들은 몰라도 돼요. 저도 못 외워요. 참고로 저는 그 공부할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국사입니다. 한국 국사 잘 못 외우고 뭐 태정태세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아무리 공부해도 외워지지 않아. 대충 뭔 일이 있어도 이해는 되는데 몰라. 근데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외워야 되니까 제가 뭐 이거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했는데 시험 볼 때는 외워서 풀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요아스 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요아스 왕과 제 머릿속에는 요아스 왕과 실제 요아스 왕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왕에 대해서 질문을 얼마든지 저에게 주시되 저에게 좀 확인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왜 요아스 왕이 머릿속에 없냐라고 시험 드시면 안 돼.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신 건 뭐냐면 두 나라 나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빨간색 동그라미들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이때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다 섞였고 순수 혈통인 유다 지파만 자기들이라서 유대인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달리 대하셨냐?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라고 되게 유명한 선지자 알죠? 그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온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막 온갖 잡종이 다 섞인 우상이 섞인 그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을 이걸 할 수가 없어. 고통을 성에서로 너네가 내게 돌아오고 원해.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지고 난리치고 돼도 포기하지 못하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요. 우상을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엘리야, 저 제일 첫 번째 왼쪽 제일 위에 저 빨간 동그라미가 엘리야잖아요. 저게 제일 먼저 온 선지자처럼 그 옆에도 그 전에 선지자들이 있지만 유명한 걸로는 엘리야 선지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은혜를 거둘 때 비가 내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비도 거두겠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한테 가서 비가 안 오니까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가서 바알 선지자라고 경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겨.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까지 내렸어요. 그 비가 내렸을 때가 3년 6개월 만이었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비도 안 내리게 할 거다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도 내리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거짓인 걸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좀 살만해지니까 바로 다시 우상한테 갑니다. 또 선지자 보내. 또 선지자 보내. 그때마다 그때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바라신 건 하나예요. 다윗 때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분을 모시는 그 삶을 살으라고 독려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 중에 어렵다가 그럼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겪으신다고. 같이 괴로우실 거라고. 같이 괴로우시면서 요한이 아프면 내 마음 더 아프듯이 같이 괴로우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네가 행복할 텐데 너네가 나를 안 찾으니까 나를 좀 찾으면 어때 하면서 은혜를 거두셨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조금 돌아오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비도 내려주시고 뭐도 하시고 그러면 살만해지면 다시 우상 그러면 다시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이 사이클,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무슨 보내신 사람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가 들어서 조금 해보면 조금 살만해져.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 없이 내가 원래 쫓던 걸 쫓아. 그럼 다시 고통.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 계속 보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저 가운데 있는 저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대륙 쪽이 장악한 나라가 생기면 거기에 당하고 이집트가 잘 살게 되면 이집트에 당하고 맨날 당했답니다. 맨날. 그래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계속 공격을 받다가 결국 저 위에를 장악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당해. 그래서 바벨론의 시대가 됐을 때 바벨론이 남유다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땅이 없어져요. 나라 없어진 거죠. 오늘은 유다까지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은 먼저 없어졌고 유다까지 없어질 때 그 없어질 때 그때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주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처절하게까지 갑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대. 다 부수고 다 죽이고 칼로 그렇게 죽였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데려갔대. 정말 처절하게까지 갑니다. 허락하시는 고난이 단순히 은혜를 거두고 그냥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생각보다 좀 셉니다. 포로를 할 때 남은 사람을 싹 다 데려간 게 아니래요. 포로로 삼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라를 없애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혹은 유다 나라의 왕들하고 귀족들만 포로로 데려갔답니다.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대. 그러면 나라를 잃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서 그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잡종 나라 사람들하고 다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순수혈통인지 뭔지도 모르는 막 그런 걸로 됐을 겁니다. 그렇게 피를 따지던 사람들이 정말 난리도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 이런 식의 논리들을 우리가 많이 펴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걸 굳이 원하실 리가 없냐.
이렇게까지 다 죽이는 걸 원하실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오늘 좀 풀기 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 성격, 왕과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인카운터에서 어머니가 죄를 졌을 때 사랑도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는 왕이 너무 공의로운데 그 어머니를 처벌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해서 결국 어머니를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게 하되 그 채찍과 어머니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맞았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중에 왜 다 죽여? 하나님 자식이라며. 꼭 그 전쟁을 해가지고 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뭐 멸살시키라 이런 말은 좀 아니지 않아? 하면서 우리한테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 대한 내용도 아니 하나님한테 돌아오길 위하면 애가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애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거든요. 저는 요한이를 키울 때 요한이가 괴로운 것을 제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쳐요. 그럼 요한이한테 하지마 말은 해요. 당연히 말하죠. 좀 말했는데 안 들으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IGM에서 조이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이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가 너를 아끼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뭘 나를 아끼는 거야. 내가 나를 아끼면 쟤 신경도 안 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애가 정말로 인정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인정하기 전에 난 혼내는 거 내 거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러면 그냥 하는데 다음에 또 해. 그러면 또 그러면 안 돼. 이것만 반복한다는 거야. 그럼 애는 아빠가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해도 괜찮으니까 아빠가 말하는 그래도 안 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전혀 저로 그냥 저렇게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못하니까 조일산이 한번 데려가서 애를 혼내주는데 정말로 내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꾸 괜히 들어가가지고 요한이 말 똑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일산이 따라 나오시더니 정원한 그사 도움이 안 돼. 제발 내가 도와줄 때 가만히라도 있어줘. 이러는 거야. 내가 가서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가 아이가 편식을 하면 끝내. 이건 안 먹는 거구나 하고 말고. 애가 오락기를 원하면 끝내 사주고. 애가 자동차를 원하면 끝내 사주고. 애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고려하기 전에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듯이 우리도 아이의 고통을 같이 느껴서 그렇거든요. 애가 얼마나 원하면 저럴까? 애가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아끼는 마음을 섞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지 않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을 때 하나님도 같이 목마르셨다는 거야. 온갖 나라가 와가지고 핍박하고 다 악탈하고 난리칠 때 그때의 그 두려움, 그때의 그 무서움을 하나님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그 고통을 같이 견디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우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한답니다. 하나님 믿을 때도 하나님 나 안 잡아줘요?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잡아줘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청년들 특히. 저희 보고 떨어지고서 하나님 나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래도 안 잡아줘요? 계속 그러고 있대. 우리는 자식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통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왜 안 구해줘? 계속 이러고만 있다는 거야. 그 고통을 허락하셔야만 됐던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은 신경 안 써. 우상은 잡고 고통이 은혜가 없어져서 고통이 오니까 아픈데 하나님도 사랑한다며 자녀라며 이렇게 아프면 나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우상은 잡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리면 지금 살만하네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고 있는 우상한테 가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솔직히 다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돈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자기 건강과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겨집니다. 제가 직장을 가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돈보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얼마나 벌게 해주시려면 내가 이런 말씀을 받고 시작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돈을 얼마나 못 벌어도 내가 돈 하고 있더라고. 요한이를 주실 때, 우성이나 결혼할 때 항상 주셨던 말씀은 다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나보다 위가 되면 내가 그것을 축복할 수가 없지 않니? 물질을 원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물질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자식 축복은 못 하는 거야. 내 우상이 좋아지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시고 자식 축복도 하고 싶으시고 하고 싶으셔도 그게 우리 마음의 우상의 이상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걷어서 공의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걷어서 고통을 겪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같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이 의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젊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 남자인데 이제 자식도 아직 어리고 아내도 아직 젊은데 남자가 시한부가 돼가지고 노력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해서 죽을 거 말고는 안 남았어요. 온몸이 막 뼈가 앙상할 만큼 다 말라가지고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젊은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겠더래요. 그리고 죽어가는 남자의 그 방에 제가 들어갔답니다. 의사로서 검진할 게 있을 때가 아닌데 그냥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는 마음 들어간 거야. 내가 이 사람에서 뭔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끝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삐쩍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아서 앙상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환상을 하나 봤대요. 그게 무슨 환상이었냐면 그 삐쩍 말라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분 뒤에서 똑같이 완전 앙상할 만큼 삐쩍 말라있는 예수님이 뒤에서 안고 계신 모습을 봤대.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랑 같이 고통을 겪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같이 마르신 채 뒤에서 안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신 고통 있습니까? 고통을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속에 그 고민,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남자분도 원치 않는 병일 수도 있지만 혹은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잖아요. 탓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 겪으시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자기도 같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아픈 거, 자기를 아끼는 거 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돌아올 때까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그때까지 계속 같이 아파하시는, 너무 미련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생을 동반하시는 사랑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인간 사이에도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희생을 동반한 사랑만 후유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길로 같이 가자는 게 기독교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뒤에 배경들, 하나님의 성품들, 같이 고통받으시는 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식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좀 축복 좀 하시지. 내 헌금 하잖아. 내 교회 가잖아. 자식들이 고통과 자기의 할 바만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딱 앉혀놓고 정신 안 차려? 이거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야지.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끝까지 희생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있는 IGM 교회를 가기 전에는 말로만 하는 사랑을 맨날 들었어요. 말로는 너무 잘해. 성경 내용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말씀은 좋겠죠. 근데 저는 IGM 교회 가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희생하는 모습. 저분 수입이 뻔한데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섬기고, 자기 집 수도꼭지는 못 바꾸고 맨날 물이 질질 새는데 자기에게 속한 청년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면서 사주시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건강도 회복되는 걸 보고 행복해지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우상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사랑을 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희생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인카운터 시작합니다. 인카운터 가면 희생할 일 천지예요. 희생할 일 천지. 내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또 막 맛이 없나 봐,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또 실망할 것도 알면서도 하는 그런 게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IGM 교회는 인카운터를 끊임없이 하면서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는 순간으로 자꾸 독려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이제 인카운터 시작하는데 여러 모습으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아이를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보이는 데서 테이블을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중에 계신다면 그 고통은 우상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나오기는 너무 어려우니,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도 너무 중요하고 건강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높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야 되고, 희생을 하려면 훈련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훈련의 기회를 자꾸 열 테니까 같이 희생하는 훈련 받으면서, 우리 희생 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돈 쓰면 희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으면 내가 희생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희생에 몸 쓰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섬기고 있던, 우리가 다 섬기고 있는, 저도 섬기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길로 한 발 한 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